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아시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이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데 14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온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때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늘 언제나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은 똑같은데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기를 바랍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로 서로 나타요. 무슨 이스라엘 향유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그만두어라. 너희가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정상을 편히 준비해야 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리라 하시니라. 열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알고 대제사장들에게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잘 또 주보를 보시면 두 가지, 제가 많이도 아닙니다. 두 가지로 가룟 유다에 대한 제자의 길인데, 첫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을 믿음으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각은요, 결국에는 나의 인생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를 만났고, 누구하고 같이 지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모든 생각 속에는 언제나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처럼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또 찾는 거예요. 어쨌든 가룟 유다에게는 이 전부터 이 이후까지 기회는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기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즉 첫 번째 제자의 길은요,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다스려야지만 참된 제자의 길이요, 가룟 유다처럼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지켜라.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봤든지 죄 씻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오늘 금요일 날에는 한 번 더 보겠지만,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아시죠?
알곡이 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농부들이 보고 집주인에게 찾아, 오, 가라지가 있네요. 이 가라지가 크네요. 뭐 지금 같으면 뭐 약초도 있고 또 사람의 일꾼이 많아서 가라지를 일일이 뽑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한다 해서 언제까지 놔두신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즉 모든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 이 추수라는 개념이 크게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가까이 볼 때는 언제냐? 한 인간이 종말할 때, 즉 죽기 전이라고. 그 인간이 죽기 전에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고. 이거 잘 틀리는 모를지라도 그 영향력이 어떨까요? 이 자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서 내가 진짜 교회 다닐 이유를 못 찾겠다. 결국에는 그 열매로 이게 참 무화과 나무인지 돌 무화과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에게 복음과 함께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야 될 이 여인의 행할 일이 뭐였죠? 향유 옥합으로 뭘 한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즉 이거는 진짜 가룟 유다를 보면 반은 맞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4절에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이랬잖아요. 야,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나 봐요. 이게 제자들을 이야기하는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요. 그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이런 그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시작을 하고 다른 사람도 동조를 했겠지만 딱 당장 대놓고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해야지 왜 예수님께 붙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또 한번 얘기하지만 중의법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하나는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반만 맞다고 얘기한 거는 당연해요. 한 사람에게 그냥 쑥 부어갖고 완전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보면 얼마인 줄 아시죠? 여러분 그냥 미국에서 하루 일당이 한 얼마쯤 됩니까? 100불, 200불. 그냥 간단하게 100불만 받을까요? 지금도 저 스페니쉬, 에난데일에 있는 스페니쉬 하루에 100불 주면 일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도 100불로 보시다. 여기 300데나리온 뭐냐면 하루 일삭을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5만 불입니까? 6만 불입니까? 5만 불이면 10만 불이면 no problem. 그 돈이 그냥 예수님 그냥 한꺼번에 다 부어져 5만 불짜리 기름을 지금 예수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만 맞다고 한 건 진짜 5만 불을 가지고 사람에게 붓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첫 번째 중의법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일이지, 이정범 목사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이게 바로 2단 3단인 거예요. 네 재산을 다 바쳐라, 이게 다 2단 3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단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올 연말에 가서 또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할 때 반드시 책정해야 될 금액이 뭐냐? 구제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식으로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돼요. 왜? 보세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다 그랬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 했어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게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진짜 가난한 자. 두 가지 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또 이야기하실 거지만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한 헌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은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드리도록 헌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저는 도적이라 돈깨에 넣는 것을 가져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분을 내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야, 누구는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가 더 낫다고. 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는 예수님 옆에서 있는데 니는 뭔데 감히 이것을 허비해? 예수님의 뜻을 몰라? 참.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애라고 하듯이 성도의 적은, 믿음의 적은 성도요. 같은 믿는 성도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성공하고 우리 교회 성공한 거예요. 이게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닙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엄청난 미국의 교회 성장학 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한 성도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5명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성도가 10명만 있으면 수천 수백 명이 아니고요. 10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한다. 5명만 있으면 교회 떠나지 않고 10명만 있으면 교회를 부흥한다. 지금 우리 교회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어린애들 포함해서. 부흥할 조건은 3배나 갖추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떠나지 않을 이유는 6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표현을 따지면. 내 마음을 여느냐, 솔직하게 여느냐, 그 연 마음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줄 수 있느냐, 못 받아주느냐의 문제지,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나 성장하지 못할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똑똑한 분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우리 신학생들 거의 다 배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은 주님께 100% 헌신으로 다 내려놓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분을 내면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다른 것도 아니 바로 이곳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조금만 더 볼까요? 무교절 첫날 곧 어린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3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지자 중에 줄을 많으시며 가라사대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봉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는 자리를 베풀고 예배당에 큰 다락방을 놓으니 거기서 우리를 예배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12입니다.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만찬에도 보면 12명이죠.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마지막 만찬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야,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건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죄에 빠진 줄 아세요? 감히 내가 예수가 되고 감히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 인간은 예수 믿기 글렀어 라고 정죄하는 걸 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허망한 죄에는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21세기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가룟 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평 강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가룟 유다만 그 이야기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어디 함부로 내가 말씀한다고 니는 절단코 구원 못 받을 거야, 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역사는 죽기 전까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서 이 인간은 구원받고 이 인간은 못 받고 이 인간은 가룟 유다와 같은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정치 얘기하다가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 많고요.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로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하였던 그 이야기는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았어. 그래갖고 나를 팔아가지고 여러분이 덕을 봤어. 그래도 여러분은 구원받고 언젠가는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평생에 딱 한 사람, 그 사람뿐이지 이 말씀도 가룟 유다에게만 적용되지 다른 나의 믿음의 정적이나 나에게 정말 내가 꼭 죽이고 싶은 사람, 꼭 이놈은 저주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21세기에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과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까지 간 인간,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은 결국 죽었지만 그 외의 모든 인간은 가룟 유다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요. 딱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한 사람만에게 포함되지 다른 사람에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빙자로 이런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그랬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제가 한 가지 진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은 와이프가 없었어요.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어떤 젊은 한 30대 말 40대 초반의 여자가 아기를 들고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 아기를 보면 이거 목사님의 딸이 아들인가 딸인가 해가지고 받쳐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는 이제 그날부터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온 교회가 목사를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면 다 쓸데없고 그 하나로 그냥 목사 해놓고 했는데 이놈의 목사는 간이 배밖에 나가갖고 어떻게 했냐. 맨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앉아갖고 1시간씩 기도하고 울다가 가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다 뭘 했을까요? 저 미친놈, 저 도른 놈, 뻔뻔한 놈, 얼굴 두꺼운 놈, 하나님이 니라도 용서해 주겠나.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2년이 됐어요. 2년. 그 여자가 와서 온 교회 앞에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교회가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그 목사님 보셔서 담임으로 하고 다시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목사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 교회가 그 목사에게 한 행태는 정말로 잘못됐다. 나중에 그 여자가 고백한 뒤에 목사님에게 교회가 물었어요. 왜 목사님 그때 변명하지 않았나요? 저 여자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저 여자가 나 하나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떡상한데 저 여자는 나 하나 믿고 그 아기를 맡겼는데 그 아도 살려야 되고 저 여자도 살리는 거는 내가 죽으면 된다고. 2년간 그분은 죽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2년간 죽는데 온 교회는 그분을 2년 동안 계속 죽이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교회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유일한 일은 가룟 유다는 나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건 딱 하나. 성경의 말씀대로 인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21세기 가룟 유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작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닐까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겨우 저는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두리뭉실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무언가 하나 붙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해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재정 결정을 하든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했을 때 딱 하나, 영혼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성가대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무엇을 하든 영혼 구원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먼저 보십시오. 성경에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데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뭘 하고 있는지의 첫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님처럼 5년 동안 그냥 대문만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분명히 성경에도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열매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뿌리든 열매 거두든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만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과정도 다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남기도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기 때문에 5달란트 늘 남기고 당신은 그냥 평신도일 때 한 달란트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아는 계산법 다르다는 거예요. 나처럼 1시간 설교하는 사람이 5달란트 받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처럼 피곤한 가운데 1시간 동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몰라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게 목사로 신앙생활 하든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맨날 그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한다고 맨날 하지만 저는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루 세끼 저렇게 밥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그 와이프, 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잘했다고 했을지 전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자식들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갖고 힘들게 잘 살아와지 그게 더 복이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나누는 즉시 뭐가 될까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 앞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여러분 63빌딩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올라가서 딱 한번 올라갔더니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요만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믿음 내 믿음 요만한 도토리 기적인데 누가 잘났는지 못하느니 의미가 없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어진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상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발부둥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꼭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